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사무엘상을 많이 봐야 되니까 여러분 성경 어두우니까 안 보실 텐데 핸드폰에 성경 어플 다 있으시죠? 성경 어플을 좀 활용하셔서 사무엘상 28장을 좀 찾아 놓으시면 저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두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2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 영매라고도 하죠. 영매,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많은 무리가 진을 편성하고 이제 공격을 앞두고 있는데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사울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들로도 응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사울 개인적인 문제라면 사울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사울 개인적인 문제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잖아요.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려고 지금 탁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이 지금 자기 살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별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 자, 사울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는가를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네 가지 정도 18장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울의 종교 개혁이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28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어플로 찾으신 분들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슬퍼하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정말 모든 백성들이 의지하는 지도자였으니까 그 지도자를 이제 잃어버린 거니까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은 뒤에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온 나라에 퍼져 있었던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무당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폐업시킨 거예요. 폐업.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대구시 내 안에 뭐 타로 뭐 이런 거 있죠. 뭐 점치고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건 아니 다 문 닫아 버리게. 다 폐업. 오늘부터 장사할 수 없다. 다 문 닫아라. 장사하는 사람도 구속되고 거기 몰래 찾아가는 사람도 구속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왕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면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합시다 이번 이렇게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회하기 정말 편할 텐데.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의 분사가 되어 오직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그런 게 만듭시다. 근데 그렇게 다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든 교인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대부분 어떤 손해가 있으면 자기가 어떤 불편하면 번거로우면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땅에서 무당을 찾아가고 박수를 찾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성업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그냥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장사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여기도 타로 저기도 뭐 무당 뭐 저기도 전보고 뭐 이런데 너무 불황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를 폐업시킨 거예요. 폐업.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돈벌이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하도 불쌍하니까 귀신 쫓아버렸잖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 그 여종이었잖아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고발하잖아요. 영업방해 했다고. 감옥에 끌려가서 죄도 없는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왕이니까 말하면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일을 했냐면 지금까지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실질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사울이 왕이지만 누가 그 나라의 실질적인 지도자였죠?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사무엘에게 갔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꾼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갔던 사람들이 막 슬피 울어. 이제 이 나라 어떻게 되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실 왕은 좀 부실하고 왕은 좀 못되고 왕은 아꼈어도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론이 사무엘에게 가 있었단 말이에요. 인기 투표하면, 여론조사하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거의 뭐 한 80% 막 90% 이렇게 나와요. 여론조사하면.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만 뭐 여론조사 해봐야 뭐 얼마 안 나오니까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그 사무엘에게 갔던 그 여론, 그 마음들을 자기가 다 끌어와야 자기가 이제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순수하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누구 불러오라 그래요? 폐업해서 다 쫓아낸 신접한 여자 찾아오라는 거예요. 용한 아주 실력이 있고 아주 능력 있는 신접한 여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알 수 있죠.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기도가, 그의 믿음이, 그의 예배가, 그의 찬송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4절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딱 이 4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모여 진침해 모아 진쳤다. 이렇게 단어가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사울이 블레셋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모여 진치니까 사울도 모아, 백성들을 모아 진쳤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언뜻 보면 뭐 당연히 모여가지고 진쳤으니까 우리도 싸우려고 모아가지고 진쳤겠지. 성경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메시지 없이 한 절을 쓰지 않아요. 그 한 절 안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울이 이방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잖아요. 길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길이잖아요.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야,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애들 어떻게 키우나 보는 거예요. 세상이 장사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세상이 돈 어떻게 버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하니까 애들 공부 잘하네, 그거 따라가죠. 저렇게 하니까 돈 잘 버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 세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자 보세요,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보세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왜요? 너무 숫자가 많아. 군대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딱 군대를 보자마자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어떻게 이겨?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블레셋 군대가 사울이 보기에 충분히 이길만 했으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했을 때 상황을 다 보고 다 계산해서 내가 할 만하면 기도 안 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막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이거 내가 할 만하다, 내가 감당할 만하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되겠지, 뭐 기도까지 하겠나, 뭐 하나님 번거롭게 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이거는 뭐 내 능력으로는 뭐 도저히 불가능해. 하나님 좀 번거롭더라도 하나님 귀찮게 좀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 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사울이 기도하긴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좀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뜻을 꿈으로도 대답 안 하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이 우림이 모조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우림이 아니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림, 이게 그 대제사장의 옷, 에봇, 판결, 흉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림하고 둠밈이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 측근에 있던, 사울을 따르고 있는 제사장들은 우림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가다가 노 땅에 있는 제사장한테 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 땅에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비의 아들이 그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 우림과 둠밈도 원래 그 진짜 거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측근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은 뭐냐? 아마 사울이 그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없으니까 만들어서 그냥 하나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준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우림은 항상 둠밈과 같이 나옵니다. 항상 우림과 둠밈 이렇게 항상 같이 나와요. 이렇게 우림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림만 달랑 하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좀 심하게 추정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걸 가짜로, 이거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요? 없으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종교개혁도 거짓, 다 거짓이에요. 이방을 따라하고, 우림도 가짜로 만들고,
기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실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주세요. 그분은 계산하지도 않고 거짓도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진심으로 정말 진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나죠. 그의 본색이 드러나요. 겉으로는 온 나라의 신접한 여인들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고 영업 금지시키고 문 다 닫아버리고 폐업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하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데 그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응답이 안 되니까 뭐요? 당장 찾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오늘 우리도 응답받지 못할 때, 오늘도 우리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본색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문제 삼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결코 문제가 없어요. 아니야,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맞아,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면 나의 신실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도 거짓으로 와요. 우리가 이제 요 구절을 좀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좀 혼란한 혼동이 생기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 여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지? 안 나타나야 정상인데, 그죠? 이건 뭐예요? 왜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자, 결론, 그 영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 그 영은 가짜예요. 사무엘의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에요. 성경은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죽은 자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게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음부에 낙원이나 음부로 간 영혼은 다시 세상에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거지 나사로한테 부자가 제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사람을 좀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못 간다. 어떻게 죽은 영혼이 가냐? 못 간다. 못 가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은 이 사무엘의 영혼이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는 성경에도 정확하게 못 간다,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타났으면 이건 가짜죠. 이게 어떻게 진짜일 수가 있을까? 가짜예요. 가짜. 마귀가 그렇게 사무엘인 척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그 영을 불러낸 것도 아니에요. 이 사무엘 영이 그냥 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이런 어떤 뉘앙스를 좀 우리가 잡아내기가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11절에 사울 왕과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랑 둘이 막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를 해요. 11절에
뭐 원하는 게 뭐냐? 왜 나 찾아왔냐? 괜히 나 찾아와가지고 나 고발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나 찾아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럴 염려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 왜 왔냐 물어보니까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12절에 이거예요. 그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죽은 영혼을 부르는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쑥 나타난 거예요. 쑥 나타난 것도 사울은 보지 못하죠. 그죠? 네가 본 게 뭐 봤냐 물어보잖아요, 여인한테. 아니 이게 진짜였으면 왜 이 여인에게만 보여요? 사울에게도 보여야지. 사울에게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은 이제 우리 한글은 좀 이렇게 뭐 수동태, 능동태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이 히브리어는 이게 능동태. 영이 지가 알아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내가 불렀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가짜다. 이렇게 불쑥 나왔다. 사울에게는 안 보이는데 이 여자에게는 보인다. 뭐예요 이게? 그렇게 마귀가 사무엘인 척하고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노인이고 이런저런 옷을 입었고 그거 얼마든지 여러분 마귀가 그거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못합니까?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어, 진짜 불렀어. 여러분 다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 그러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게 사무엘인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명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는 이게 뭐 그런 말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그렇게 똑같이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할 데 없는 게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이미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당신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라고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얘기예요. 이미 다 밝혀진 얘기고 이미 알려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사울이 가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모릅니까? 마귀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고 얘기한 거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뻔히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드러나고 이미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할 게 이게 가짜가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대 뭐.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아닌데 비밀도 아닌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가짜다. 제가 왜 가짜라는 게 많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다 모든 게 다 가짜 아니에요. 다 가짜 아니에요. 종교개혁도 가짜고 기도도 가짜고 다 가짜 아니에요. 가짜니까 응답도 거짓으로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왜 그러지? 난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나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확신했는데 정말 그것이 응답이라고 나는 믿었는데 그게 정말 응답이라고 확신도 있고 그런 증거도 있는데 뭐지? 그럼 어쩌면 여러분이 사울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속는 거죠.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용은 여러분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이 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었을까? 왜 사울은 거짓으로 꾸며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꾸미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기서 사무엘이 아니죠. 지금 신접한 그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지금 이제 사울은 그 여자가 하는 얘기를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고 있는 왜냐하면 이 사울은 사무엘이 진짜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사울 나이 많고 노인이고 사무엘이 입던 그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니까 철석까지 사무엘이 왔다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여인이 뭐가 왔어? 그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이래 생겼어. 어이구 사무엘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쳐다까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하는 걸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는 거라고 철석 갖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적은 거예요. 진짜 사무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사무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짜 사무엘이. 자,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자, 사울 대답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너무 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당신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급해? 뭐가 급해?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뭐가 문제죠? 지금 사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군대를 일으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문제예요. 근데 사울은 뭘 먼저 얘기합니까? 뭘 먼저 얘기하죠?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왔다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블레셋이 자기를 쳐들어온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게 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때로 몰려온 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이 심각한 문제인가요? 어떤 게 심각한 문제죠? 사울은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거였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이 철렁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덜 중요한 문제예요. 블레셋이 자기를 치려고 군대를 모아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이게 사울의 문제였어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그의 인생에서 정말 심각하고 정말 그가 머리 싸매고 누워서 끙끙거려야 할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건데 그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거는 그렇게 난리를 피우지 않으면서 그거보다 별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블레셋이 나를 쳐들어온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오고 계시면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아무런 문제가. 네. 블레셋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든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한들 하나님이 싸우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누워서 막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아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울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기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거였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이고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본심을 숨긴 채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면서 종교개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짜 우림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실해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고 그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는 그렇게 거짓으로 종교개혁할 수 없었어요. 그는 가짜 우림도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왜 응답받지 못했느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비록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모에게 거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가 자녀라 할지라도 나는 관계로 너를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거래로 상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나는 분명히 관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나를 거래로 대한다 라고 우리가 눈치챘을 때 나는 관계 이 사람은 나를 거래로 대했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리잖아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은 사울에게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는 관계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응답 받으려면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막 세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깜깜 무서우시게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입 꼭 다물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사울처럼 기다리다 못해 그의 본색이 드러나는 그의 믿음 없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결코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서 신실해야 됩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서 솔직해야 됩니다.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